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건 너는 죽을 건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근데 내가 말려줄게가 아니라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대요. 그럼 놔둔다는 뜻이에요. 그냥 어디까지? 죽는 때까지. 근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건 죽을 때까지 견뎌라는 뜻이에요. 너는 죽어도 못 죽어라는 뜻이에요. 그게요. 이걸 인내라 그래요. 하나님이 살려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게 환난이 낳는 인내란 말입니다. 내 능력으로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붙들고 죽지도 못하게 목적지로 끌고 가는 걸 인내라 그래요. 야고보서로 가면 그 인내가 뭔지 더 잘 설명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0절 보세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 뭘 참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욥기를 읽어보셨죠? 욥이 뭘 참았어요? 1장 2장에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바로 내 태어난 날을 저주했어요. 그럼 뭐예요? 나를 낳게 한 하나님을 저주한 거예요. 뭘 참은 거예요? 그럼 친구들과 논쟁하면서도 계속 아깝거리죠. 내가 뭘 잘못했냐? 나 착하게 살았다. 내가 지나가는 여자 보고 음욕을 품은 적이 있니? 재물에 대해 욕심을 품은 적이 있니? 내가 뭘 잘못했냐? 나 자식 새끼들 잔치 벌이면 그 머리 수대로 제사 지낸 사람이야. 근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일을 겪어야 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너 내가 창조할 때 어디 있었니? 를 물어보세요. 너 지금 네가 창조주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창조주야. 내가 창조할 때 어디 있었니? 를 묻잖아요. 몇 장에 걸쳐서 창조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내가 창조주라니까 그때 욥이 뭐라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자, 다시는 말 안 할게요. 이게 욥의 죽음이에요. 요걸 인내라 그래요. 성경이 욥의 인내.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야고보가 욥의 인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처음 자리를 올바로 자각하게 될 때까지 그를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인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 성도의 환난에서 나아진다는 인내는 성도의 인내가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아들을 죽여내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환난 속에서 발견되어진다가 환난이 인내를 낳는다는 뜻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성도는 환난을 겪을 자격도 없는 자들이에요. 원래 없음이니까. 환난은 있음만이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없음이 무슨 환난을 겪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없음에 불과한 자들에게 있음만이 겪을 수 있는 환난을 겪게 해주시는 건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겪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만 고난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있음의 고난이 뭔지를 성도만 알아요. 다른 건 지들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거 나눠주잖아요. 성도만 진짜 그 고난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없음에 불과한 자들에게 있음만이 겪을 수 있는 환난을 겪게 해주시는 건 어찌 보면 은혜인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배울 수 있어요. 야, 이 역설이 이해가 가는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겪는 환난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가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성도는 그러한 은혜로서의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 환난도 과분한 자기의 처음 자리, 자신의 실체를 반드시 알아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 말은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 죄를 안 짓게 된단 말이 아니에요.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 내가 왜 들켰지? 이걸 고민하지 절대 죄를 안 그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예수, 그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지금 예수가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이가 너희의 죄를 없이 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요, 고난을 통과하면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고난을 통과하면 죄를 안 져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여기 보세요, 나오잖아요. 그 후로는 사람이 자기 가치 챙기기의 정욕을 쫓지 않게 되고, 왜? 예수가 내 죄를 그치게 해줬으므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전부 도덕과 윤리로 가르친다니까요. 인간의 가치와 영광을 챙길 수 없는 자리로 끌려가는 삶, 그게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서 환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는 내가 참아내는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지도 못하게 목적지까지 결국 끌고 가셔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도 결국 내 거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 보고 함부로 뭐 참아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뭘 참아요? 그 상황 대보세요. 본인은 참을 수 있는가? 그렇게 고난이 인내를 낳고 그 인내가 연단을 낳는다고 그러죠. 그 연단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 도키메는 사실 증거라는 뜻이에요. 증거. 뭐 단단하게 재련을 해서 아주 단단하게 된다, 이게 연단이 아니에요. 증거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환난이라는 시험을 통과하여 남게 되는 증거, 불시험을 확 주어서 결국 남게 되는 증거, 이거를 연단, 도키메라고 그래요. 그 연단의 내용이 베드로전서 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7절 보세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이게 연단, 도키메예요. 시련, 믿음의 증거, 믿음이 만들어내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도키메, 연단이 불로 확 태워버려도 연단해야 돼요. 이게 불로 확 다 태워버려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금을 불로 재련하는 그 재련의 용어가 쓰이고 있단 말입니다. 연단이라는 건 불로 다 태워서 순전한 것만 남겨진 그 상태, 이게 진짜 순전한 것이다, 이게 순전한 진짜다라는 그 증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는 어떤 것을 불로 확 태워버렸더니 불순물이 다 타고 진짜 순전한 것만 남아있는 그걸 도키메, 증거라 그래요. 연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반드시 불로 확 태워서 환난, 증거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의 삶 속에서. 근데 그 증거가 뭐겠냐고요. 불로 확 태웠을 때 남는 거, 그게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교회예요.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예수가 십자가로 지으시는 게 교회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그 터 위에 자기들의 공력을 자꾸 보태서 세우는 거예요. 그때 여러 가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뭐 나무 이파리나 여러 가지 모양의 공력들이 있는데 이걸 불로 확 태웠을 때 다 탄단 말이에요. 안 타는 거 있으면 내가 상 줄게. 이해해요. 이게 반어법이란 말이에요. 안 타는 거 있으면 내가 상 줄게. 다 탄단 말입니다. 다 타고 결국 남아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라는 터와 예수의 십자가로 지어진 예수라는 집이에요. 이걸 성전이라 그래요. 내가 집이다, 내가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내 안에서 너희가 성전이 되는 거라 그랬으니까 예수라는 터 위에 예수라는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왜 공력으로 그걸 거룩한 걸 더럽힐라 그래가 이 고린도전서 3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금 같은 공력은 하나님이 칭찬해 주나? 지푸라기 같은 공력은 태워버린다가 아니에요. 무슨 공력이 하나님 앞에 금 같은 공력이 있을 수가 있냐고요, 우리에게. 상급이론은 항상 이런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악당들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 성전 측량의 사건들이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40장, 요한계시록 11장. 왜 성전을 청량하겠어요? 진짜 이 성전이 하나님이 준 그 재료와 식양대로 지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걸 청량이라고 하잖아요. 뭘로 청량합니까? 누가? 인자, 예수. 에스겔서가 성전을 청량하는 에스겔을 인자라고 불러요. 예수의 대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요. 요한계시록 11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받아 먹고 나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그 자로 성전을 청량한다니까요. 말씀 속에서 성전, 하나님의 처소는 어떻게 완료가 된다 그랬어요? 예수의 십자가로, 메시아의 공로로. 근데 그거 아닌 건 다 부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성전이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파괴된 자리로 에스겔을 데리고 올라가서 성전을 보여주세요. 이 성전 아니고 새 성전, 내가 짓는 새 성전이 진짜 성전이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성전 청량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청량을 하는데 전부 예수죠. 문, 계단, 휘장 다 예수잖아요. 예수, 성전은 예수다 설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 보세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은 3년 반. 에스겔서 9장에서 3년 반은 역사예요. 역사. 자, 이 역사 동안에 42달 동안에 성전 밖은 성전 밖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그걸 역사라 그랬죠. 42달이 성전 밖 역사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성전 밖은 청량의 대상이 안 돼요. 왜? 그냥 그렇게 살도록 바벨탑을 쌓도록 보내진 자들이니까.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성전들만 청량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42달 동안 성전 밖 마당인 역사에게 성전이 짓밟힘을 당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환난의 삶이에요. 왜 십자가만 붙들고 있어? 왜 예수만 이야기해? 왜 은혜만 이야기해? 이게 42달 동안 여러분이 받을 조롱이며 모욕인 겁니다.
그렇게 결국 다 부수어지고 깨져서 예수의 은혜와 십자가만 오롯이 남는 거. 그렇게 청량이 되어 다 예수라는 자아에 맞지 않는 건 다 부서지고 깨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증거, 그 예수라는 연단, 노키메만 남는 게 환란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노키메, 연단, 예수, 증거를 낳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면서 그 증거를 가진 첫 번째 인물이 아벨로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이 뭐한 사람이에요? nothingness, 헛것, vanity라는 뜻이거든요. 없음으로 와서 이 땅에서 죽으신 예수, 그게 아벨이에요. 그게 증거라니까요. 그게 인내가 낳는 연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성전 청량이었어요. 열심히 율법과 제소로 성전을 짓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예수라는 자를 갖다 댄 거예요. 그래 놓고 이거 아니다, 부숴라,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계속 그랬더니 그렇게 성전 짓던 자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근데 성경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래요. 이게 요한계시록 10장 11장이에요. 두 증인이 말씀을 받아먹고 성전을 청량하다가 맞아 죽죠. 어디서? 바벨론에서. 거기는 예수의 십자가가 선 곳이래요. 예수처럼 여러분도 십자가, 예수, 보혈 이야기하다가 맞아 죽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일이 인생 속에서 안 나타나는 사람들은 아직 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라는 하늘의 자아를 갖고 나를 청량하고 또 세상을 청량하면서 내 안에서 1차적으로 한번 죽고, 왜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가 아닌 다른 성전을 쌓고 있지? 다른 바벨탑을 쌓고 있지? 내 안에서 먼저 죽고 그 삶을 통하여 또 세상에게 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2번 죽어요. 그러니까 환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절감하는 나가 내 안에서 죽는 나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내 안에서 죽는 나. 그리고 그 은혜의 필연성을 입으로, 삶으로 전파하면서 세상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받으며 죽는 거, 이게 세상에서 죽는 나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쇠도 녹이는, 불이 절절 끓는 지옥의 도가니가 맞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 지옥의 도가니인 세상을 지각해야 돼요.